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국어교실. 오늘은 토의는 토론과 뭐가 다를까요?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볼까요? 토의란 찬반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걸 말해요. 보통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나 주제에 대하여 토의한다는 말 대신 회의한다고 말하죠. 토의의 장점은 여럿이 함께 논의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또한 토의를 하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어요. 토의를 많이 할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길러져요. 그런데 토의와 토론은 정확히 뭐가 다를까요? 자, 그러면 토의와 토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목적이 달라요. 두 번째는 참여하는 방식이 달라요. 세 번째는 진행 과정도 달라요. 모든 게 거의 많이 다르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은 토론과 토의는 목적이 달라요. 어떤 목적이 다른지.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상대방을 자기의 의견에, 자기의 말하는 것에 설득을 시켜서 동의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토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해답을 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토론과 토의가 참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토론에서는 참여자들이 생각의 폭을 넓히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분명하게 하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의견을 중심으로 근거들을 모아가는 방식이죠. 하지만 토의에서는 참여자들이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의 폭을 넓혀가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을 합의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토론과 토의는 진행 과정도 다르다고 그랬죠. 토론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이 돼요. 끝날 때까지 참여자들의 찬반 논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언 순서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발언 시간도 역시 제한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엄격한 규칙을 두어요. 그렇지만 토의는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또 성경 말씀, 성경에 보면은 토의와 토론에 대해서 또 한 이야기들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당시에 진리를 들은 자들 가운데 인간의 사상과 의견을 들어서 사소한 문제들을 제기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복음의 위대한 진리로부터 하찮은 학설들을 토의하며 대수롭지 않은 논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로 마음을 돌이키려고 꾀하는 자들이 더러 있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원수의 괴계를 밝히고 그리고 마음이 치우치거나 그릇된 길로 향하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의 일꾼이 하여야 할 일은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일이므로 그러한 논쟁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토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토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들이 많아요. 여기 7가지가 나왔는데, 자, 원탁 토의가 있고, 배심 토의가 있고, 심포지엄, 포럼, 대담 토의, 세미나, 버즈 토의 등이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자세히 볼까요? 원탁 토의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원탁, 둥근 탁자에 둘러앉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지위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장점이에요. 원탁 토의의 유래는, 원탁은 영국의 전설적 통치자 아서왕과 그 기사들이 앉았던 둥근 탁자를 말해요. 아서왕은 기사들과 함께 이 둥근 탁자에 앉아 국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했어요. 이것이 바로 원탁 토의의 유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배심 토의가 있어요. 배심 토의는 패널 토의라고도 해요. 미리 정해진 4명 내지 6명의 발언자가 사회자의 진행 아래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발표하고 발언자 사이에 의견을 주고받는 토의예요.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듣는 청중들도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심포지엄이 있었죠. 주어진 문제에 대한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나와요. 3명 내지 6명이 자신이 생각하고 연구한 것을 발표하면서 시작돼요. 청중들은 발표가 끝나면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도 하고 전문가들은 답변을 해요. 토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 교환은 하진 않아요. 이 점에서 배심 토의하고는 구분이 되죠. 그리고 네 번째, 포럼이 있어요. 포럼은 배심 토의나 심포지엄과는 달리 미리 정해놓은 발언자의 발표가 없어요. 처음부터 청중이 다 참여하는 그런 토의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들이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원활한 토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5번째는 대담 토의가 있어요. 대담 토의는 6명 내지 7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이 가운데 반은 청중 대표, 나머지 반은 전문가나 자원 인사로 구성돼요. 토의는 주로 청중 대표와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일반 청중이 직접 토의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6번째, 세미나가 있죠. 세미나는 참가자 모두가 해당 주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참가자가 주제를 발표한 뒤에 각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질문과 답을 해요. 그리고 7번째로 이제 버즈 토의가 있어요. 버즈 토의는 토의 과정이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윙윙거린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토의 방식이에요. 버즈는 원래 윙윙거리는 벌소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3명씩 짝지어 토의를 해요. 그런 다음 어느 정도 토의가 진행되면 또 다른 3명의 집단을 만나서 6명씩 토의를 해요. 그런 다음 또 다른 6명의 집단과 모여 12명이 토의하지요. 마지막에 소그룹 구성원 중에서 기록자를 정해서 토론 내용을 기록해 사회자에게 제출하면은 사회자는 그것을 토대로 전체 의견을 모으게 되죠.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우화들이나 철학을 중요한 진리로 삼아 서로 토의하고 가르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우화들을 실제적으로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처럼 다루었어요. 이래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진리에서 떠나가게 되었죠. 사단은 만일 자기가 사람들의 정신을 경박하고 하찮은 것들이 열중케 할 수 있다면 저들이 중요한 문제들을 거들떠 보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경박하고 사소한 문제들을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위해서 풍부한 재료들을 준비해 놓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정신은 중요성이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대로 내려온 장로의 유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말한 것들이죠. 구원에 아무 관례도 없는 전설을 토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배로운 진리들을 돌아보지 않았대요. 이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역시 귀중한 순간들이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가며 무익한 것에 대하여 헛되이 토의하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큰 문제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 다음 토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토의는 어떻게 하는 걸까 좀 알아볼까요? 토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얻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지식 정보 등을 교환한 것이에요. 주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만 주어진 문제를 함께 토의함으로써 참가자 전원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토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정하게 발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토의 절차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사회자는 주제를 명확하게 소개하면서 토의할 때 주의할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토의가 시작되면 사회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참가자가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야 돼요. 그 다음 토의 참가자들은 적절한 근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주장을 펼쳐야 돼요. 의견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되죠. 세 번째,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올바른지 생각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4번째, 중요한 내용은 간단히 메모해 두면 좋아요. 5번째, 회의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사회자는 그동안 나온 의견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뒤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내야 돼요. 자, 초대교회 때도 아주 중요한 토의가 진행되었던 적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동안 이방인의 회심 소식이 연거푸 기쁨으로 환영받았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처음에는 사도들이 대부분의 교인에게서 따뜻하게 환영을 받은 듯 했지만 사도들이 이방인에 대한 자신들의 성공을 공공연히 강조하자 반대파가 정체를 드러냈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선생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써 이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왕국의 머리가 되어 율법과 성전이 제 위치를 잡고 이방인은 할례를 조건으로 입교가 허락되는 회복된 영광스러운 유대교를 인류에게 전수할 것이라고 그들은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들이 일어나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행해온 일에 항의한 것이에요. 자,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5장 5절의 말씀 있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자, 이렇게 토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방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토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죠. 토의에 참가하여 고소와 비난의 말을 성급히 하는 사람에게 전할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든 회의를 관장하지 않으셨으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는 분쟁의 정신이 있어. 이들은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영의 제어하시는 가마 아래 있지 않아요. 지금 토의하고 있는 일련의 계획들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자들이 때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계획 중에 어떤 계획은 반대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하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채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빛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존중되어야 해요. 원수의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는 좋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사랑하는 사업을 방해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이끄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토의와 토론에 참석한 이들의 마음속에 개발된 정신을 통해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된 이들의 체험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나타났어요. 또 환상적인 이론을 토의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과 영혼을 성화시키는 진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지난 수십 년간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후천년설을 믿는 자들 사이에 중요한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영원한 결과와 관련시켜 볼 때 이 논쟁은 우리가 언급한 그 모든 다른 논쟁들을 능가하는 큰 문제가 됐어요. 마지막 때 재림의 시기 문제가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두 서로 반대되는 견해 사이에 치명적인 결전장으로 선택될 것이에요. 지금 토의되는 이 문제는 수천 가지 분파를 만들어 버렸어요. 때문에 지나친 토의는 유익하지 못하기도 하는 거죠. 날마다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성실한 습관에 길들여지고 성향과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올바른 요구와 의무에 대해서 깨달아야 해요. 이렇게 단련된 마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옳고 그른 것 사이에서 요동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즉시 그 속에 내재된 원칙을 분별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해 길게 토의하는 일이 없이 본능적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들은 성실하고 진실된 습관으로 스스로를 연마했기 때문에 충성스럽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성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을 얻었고 더욱 큰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의 모든 것을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과 공부한 내용들 이해가 되나요? 진리를 가진 우리들은 특별히 토론과 토의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 아닌지를 확실히 분별을 하고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